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할 때는 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귀가 주님 말씀에 이렇게 쫑긋한 이런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요. 또 말씀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먼저 경찰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찰서장이 무신론자였던 거죠. 교회가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장님, 세상에는 경찰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날마다 범죄는 점점 가중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경찰서도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장님이 화가 났는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장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진짜 잘 지키면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럼 우리 세상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잘 공부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우리 십자가가 이게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십자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계명들은 오늘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켰던 계명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계명이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담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 십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명을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을 지켰을 때 그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오늘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계명이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나머지 모든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세우는 데 바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는요,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요.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진짜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그럼 그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열심에 어떻게 보면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움을 했던, 대적했던, 대결을 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열심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도 이들의 이 열심이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들이 믿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거짓된 신을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거짓된 신은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요?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계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바로 모든 계명들의 근간이 된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유효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무너지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계명도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계명을 굳게 붙들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이 계명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계명을 잘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테니 나에게 이런 계명을 주세요,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구원하고 구출하고 해방해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1계명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하신 그 일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고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신 것, 사실은 이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답처럼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 안 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많아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절에서 한 동자승이 청소를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주지 스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님, 제가 오늘 대단한 거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중국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지. 그랬더니 이 동자승 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님. 제가 오늘 청소하다가 그 불상을 청소하라고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그 밑에 딱 써 있더라고요. Made in China. 이렇게 Made in China. 불상을 중국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국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불상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만불산이라고 거길 갔더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불상에서 불상이구나. 이런 해가 쨍쨍 내려 쬐는데 그늘에 피하지도 못해요. 막 비가 오고 막 이래도 그 비 다 맞아야 돼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요, 이게 이제 낡으니까 거기다가 금칠을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의 신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답변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계속해서 그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외에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계명이 의미하는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5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해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란히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런 사실 현대인들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뭐 나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실 현대인들은 옛날만큼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불교나 다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뭐 바알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를 통치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놓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든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심. 그런 탐심이 뭐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막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탐심 아닌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들, 이런 것들을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잖아요. 육체적인 이러한 쾌락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탐심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탐심은 소유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물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우상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사업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게 우상이래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근데 돈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을 누가 안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면서 부자도 되고 그래서 많은 것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우리가 한 가지만 그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따라가고 재물도 따라가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내가 소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결혼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 이게 결혼한 관계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편이, 결혼을 하는 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 여자도 나는 사랑하오. 둘이 잘 좀 지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이런 아내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인지 아니면 저 여잔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저 여자를 택하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를 택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사이에서 머뭇대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이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이야기.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뭘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자, 1계명이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1계명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생겼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0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시내산에서 나만 예배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나요? 그런 길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1계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들도 10계명을 지켜요. 10계명의 1계명을 그들도 알고 지켜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그 10계명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빈이 이 10계명의 1계명을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예요. 이 4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동일한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경배와 신뢰, 기도와 감사,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4가지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나는 누구를 경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박수도 쳐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야 진짜 너 대단하다, 너 잘했어,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누구를 가장 찬양하고 있는가, 누구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순간 진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의사를 더 신뢰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그 의사를 더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가슴이 좀 답답할 때, 영적인 목마름, 이런 때가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우리는 찾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요 진짜 우리의 만물 박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뒤져보면 정말 내가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그거만 따라하면 다 돼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좀 해주려고요 닭다리를 샀거든요. 그냥 닭다리를 사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서 사갖고 한번 따라해 봤는데 애들이 맛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유튜브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유튜브를 우리가 먼저 검색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몇 번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눈을 뜨고 나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 사실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 그런 감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모습,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충만히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